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의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가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의 가을을 활짝 여시며 우리를 초대하시고 보름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 가을의 계절 주의 작품들을 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저희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가을을 닮아 추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실패 박물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책의 엔딩이에요. 열왕기하 25장은 총 30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제목이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사면 가장 먼저 목차를 살펴보지요. 그것을 보면은 책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윤곽이 보이죠. 그런 의미로 열왕기하 25장의 소제목 5개를 살펴보면 우리 또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번,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2번째, 성전 붕괴. 3번째,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다.
네 번째, 유다 지도자 그달리야. 다섯 번째, 여호야긴이 석방되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멸망, 붕괴, 잡혀가다. 그 와중에 석방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한 줄기 빛도 보이는 듯 합니다. 이런 키워드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나타난 소제목을 가지고 간단히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붕괴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이 자의식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성전 불패 법칙이에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루살렘, 더 나아가 남유다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마다 긍휼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시고 또 건지시고 또 살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마지막은 정말 처참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 왕자들이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박되어서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믿었던 성전들도 다 불타버렸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물들도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기는 것은 비단 물건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자들, 지식인들, 기술자들, 고위 관료들,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인력은 다 데려갑니다. 반면에 하층민들과 비주류 사람들은 바벨론이 차지한 그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 땅을 경작 관리하게 해요. 누군가는 그 땅을 돌봐야 하니까 말이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땅 지도자를 그 잔류민들 중에서 뽑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소제목이에요. 그달리아는 남유다 왕국 내 비주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한을 주어서 친바벨론 성향의 총독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한편 하나님의 뜻도 바벨론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고 계신 것이니 너희가 바벨론을 따르라.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잔류민들 중에서 끌려가지 않은 왕족 출신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자신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아를 쳐서 죽여버려요.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미 유다 왕국이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듣보잡이 유다의 총독이 되었으니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를 벌려놓고는 바벨론의 복수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스마엘뿐만이 아니라 잔류민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흩어져요. 26절 말씀이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열왕기하의 엔딩입니다.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한자로 입애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입애국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순방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었어요. 출애굽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그들의 영적인 순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엔딩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받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머지는 자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자원해서 입애굽 걸어 들어갑니다. 방향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 주시는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멈추고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다의 죄,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빼드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오면서 쿠키 영상 같은 보너스 영상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의도는 다분해요. 이 영화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편이 있다는 암시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열왕기하의 찐 엔딩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제목, 여호야긴이 석방되다. 바벨론 포로기 70년 중 37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가 쿠키 영상으로 소개되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27절 이하인데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모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빼드신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죄로부터 치료하고 회복시키자 했던 하나님의 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철저한 회개 가운데 이제 회복된 유다는요,
또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순례 여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 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박물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으로 출애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으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받은 바 된 복에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고 이런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